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다수 악인들이 속하죠. 그래서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처음이나 마지막이 모두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울왕이 속해요. 그는 원래 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신실하고 겸손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교만해져 갔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솔로몬 왕도 여기에 속하는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했고 신실했으며 1000번제까지 드리는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없는 지혜도 주셨고 부귀영화와 명예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솔로몬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세상 것에 취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했으며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본인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자손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나라까지도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안 좋은 전례를 남긴 안 좋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작은 안 좋았으나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야곱이 속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는 이 부귀권세 때문에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는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들통나서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고요,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결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거부까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넷째로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속하는데 다윗은 10대 때부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변치 않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했으며 또한 겸손했으며 또한 그의 인격이나 성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실수에도 하나님 없이 행한 그 모든 것들에도 범죄한 것들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의 체면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자복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이 기독교에서는 안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그를 친히 만나 주신 후 그는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변치 않는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끝이 좋은 사람,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가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했다는 말이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아닌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하면요,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요, 그것을 잘못 보관하고 아니면 그냥 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합니다. 그러면 상하고 곰팡이 나고 썩으면요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 재료를 갖고 아름답게 요리하고 맛있게 요리하면요 그것이 몇 배의 값어치를 발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을 저희 1층에 있는 화분들이 없잖아요. 얼까봐 안에다 들여놨는데 얼어서 이 시름시름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화분이 여러분 딱 이렇게 좋을 때는요 제값을 받아요. 근데 추워지고 이파리 떨어지고 병들면요 제값을 못 받고요. 아니 제값이 아니라 팔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아름다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것은, 그리고 배신하거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도 주셨고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그가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아름답게 변화됐을 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후에 점점 나쁜 쪽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합니다. 첫신앙의 순수성도 모조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 멀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나의 말씀과 기도와 제사를 등져버리게 돼요. 대신에 점점 교만해져 가고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우상숭배를 대놓고 하는 타락까지, 그렇게 타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가며 부와 명성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고 사랑했으며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본질에 충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등한히 하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 성공과 출세와 축복과 명예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질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이 세상에서 직급도 올라가고요, 재물도 늘어나고 존귀해질수록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한 의문과 그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내 믿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빗대어 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성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갔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다 보니 점점 할 일들이 늘어났지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과 이 직분자들이요, 중직들이 점점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것을 그러한 시간이 줄어만 가고 그러한 것을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사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깨닫고요,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사람들을 모아 신앙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의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질인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절대로 본질이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 좋게 변질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질되는 사람이 아닌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풀어 얘기하면 그 말씀에서 이탈했다, 벗어났다, 이 기차가 철도를 탈선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열심히 가다가요, 철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요, 괜히 기관사가 잘못했는데 철도 청장까지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육상 선수가요, 열심히 운동해서 열심히 뛰었는데요, 내 라인, 내 선이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옆에 선수 라인으로 뛰면 어떻게 되죠? 1등으로 들어가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선을 지키고 본질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기준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바로 탈선이요, 이탈이요,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절대로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반드시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또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도를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지기 원한다면 이 정도를 바른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며 암송해야 되고 또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알미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할 때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우리가 틀림없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이탈하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들을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자손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이래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만을 위하여 그는 훗날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한 짓을 봐서는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진멸하고 싶으셨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가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의 덕, 조상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솔로몬은 참으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도 말년에 그의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부귀영화와 여인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후회했지만 솔로몬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자기의 손들까지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요,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덕을 보기는커녕 해만 입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계기가 무엇이죠? 이 부역 문제를 갖고요. 이 다윗의 신하들, 그러니까 좀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같이 자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의 눈과 귀를 가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르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눈과 귀를 가려서 바른 말, 올바른 말을 듣지 않고 안 좋은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는데 나는 쇠채찍, 이 징이 받친 채찍, 그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러면서요, 그런 패역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됐었죠. 그 모든 것들은 르호보암이 교만하거나 이 인격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과 귀를 가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가르기 위해서 그에게서 뺏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 줄 알아야 하며 덕을 끼치며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이 죽음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요, 죽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후회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지만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이 주님이 앞에 보일수록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순교할 수 있었고 그 죽음을 겁내지 않고 고대하고 열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나 잘 살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자격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을 받을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다릴 수 있고 열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만나기를 열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난 천국 갈 수 있다, 난 상급 받을 수 있다, 그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주 하나님과 아름다운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과 믿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신앙과 믿음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좀 잘못된 피해를 주고 그런다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얼굴을 자랑스럽게 보고 기쁜 마음으로 보고요, 죄 짓고 잘못해서 쭈뼛쭈뼛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이 아담과 하하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무 밑에 숨어서 수풀에 숨어서 주여 이러고 하는 것 그러지 않고요, 자랑스럽게 주님을 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요, 주님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믿음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일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후회보다는 가슴이 뿌듯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자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점점 더 좋아지고 끝이 좋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산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질돼서 안 좋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실하게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탈선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과 믿음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자신도 자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음을 인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이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 점점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나 때문에 내 자신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